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구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보죠. 조슈아.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벌써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창세기, 제네시스까지 엑소더스. 그다음에 뭐죠? 모르겠다. 넘버스. 잘 모르겠네. 나도 못 도와주겠지? 조금만 기다리죠. 네, 같이 봅시다. 조슈아야, 조슈아. 네, 찾았어요. 네. 6장. 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긴 설교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문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넥타이가 좀 느슨한데요. 이게 제가 오랜만에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꽉 맸더니 숨이 막혀갖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라도 보시면 저희 목사는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넥타이를 헐렁하게 맸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최대한 땡긴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이 종에게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종이 도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리고성 앞에 서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와보는 성이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여기 한번 왔었죠.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성 앞에 도착했었지만 이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했었던 곳입니다. 그때 그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12명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가자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이제 겁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죽을 것 같다. 패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다 죽게 만들었냐 하고 엄청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뭐 받았죠? 킹 받았죠. 하나님이 킹 받으셨어요. 네, 우리는 함께 다 같이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런 말씀 열받았다고 할 때 킹 받았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크게 킹 받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나 말리지 마, 다 없애버릴 거야 했는데 누가 말렸죠? 모세가 말렸습니다. 모세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좀 참으셨지만 완전히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안 죽이시고 40년에 걸쳐서 다 죽이셨죠. 물론 뭐 자연사도 있었겠지만 40년에 걸쳐서 이제 그때 불평했던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0년 후에 여리고성 앞에 선 사람들 중에서 그 4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시 왔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고 여리고성은 여전히 튼튼하게 굳건하게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변한 것은 오로지 4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겸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여리고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여리고성이 엄청 큰 성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기 니느웨 성처럼 뭐 몇 날 며칠을 막 걸어야 되는 그런 성읍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기를 돌잖아요. 근데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성이 너무 크면은 7바퀴를 어떻게 돌겠어요? 실제로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을 발굴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고증을 통해서 보면
이게 둘레가 600m 정도 되는 성이었다고 그래요. 600m. 그러니까 운동장으로 운동장이 큰 축구장이 3개 정도 있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안 크죠? 실망하셨나요? 그 정도 성이야 뭐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성일수록 더 정복하기가 힘듭니다. 더 견고하고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밖에는 저 두께가 2m, 높이가 12m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밖에서 12m, 2m란 두께는 그 앞에 마차가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벽이 밖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또 벽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또 7m, 7, 8m 되는 높이와 또 똑같이 2m 되는 두께의 그 성벽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진 또 반드시 넘어가야 할 이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게 있으셨습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가지를 먼저 잠깐 생각하고 우리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준비시키신 것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킨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제장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린아이들 할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자, 이 말을 항상 쓸 때마다 고민이 되는데 사전도 찾아보고 근데 뭐 이게 음란한 그런 단어가 아니고 저속한 단어가 아니고 이제 포경수술. 저는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에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갖는 의미는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할례 자체가. 근데 40년 동안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겪고 계속 걷고 하면서 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고 나와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앞둔 상황이죠. 지금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멀리 있지 않은 곳에서 이제 할례를 다 같이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들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럴 때 여리고성에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이제 꼼짝없이 다 죽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그 성읍에 나갔다가 그 성읍의 그 추장 아들에게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오빠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디나와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할례를 다 받으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겨서 다 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형들이 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저항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믿음으로 그 할례를 행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행했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시는 거였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그곳에서 이제 장자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지방에다 이렇게 바르면은 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인데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 싸워서 이 전쟁은 이길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군대 장관이 한 말은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이라는 것, 신발이라는 것이 좀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많이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것, 또 우리의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벗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신을 벗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구원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서쪽 벽에 북쪽 벽 성벽이 조금 느슨하니까 밤에 3시경에 거기를 쳐들어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뭐 땅굴을 파고 뭐 벽을 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너희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모두 함께 크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니까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몇 가지 물품들 빼고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쉽게 얘기하면 돌아라, 외쳐라, 없애라입니다. 저희 주한이가 이거 노트를 적을 때 좀
자꾸 저한테 뭘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이거 적으세요. 돌아라, 외쳐라, 없애라. 첫 번째, 돌아라입니다. 돌아라. 좀 이해되진 않지만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둘레가 600m니까 조금 떨어져서 걷는다면 뭐 넉넉하게 잡아서 뭐 1km, 뭐 1.5km 정도를 아마 한 바퀴를 도는데 걸렸을 거예요. 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혼자 뭐 여러 몇 명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끝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1km 정도를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은 그리고 한 바퀴를 다시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면은 무엇이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았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이 함께 돌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돌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고 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성을 돌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밟기 많이 들어보셨죠? 땅밟기. 예전에 자영기 목사님이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땅밟기 그 청약 되게 해달라고 그 아파트를 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좀 됐지만 그 봉은사 여기 강남에 있는 봉은사를 어떤 분이 이제 땅밟기 한다고 돌았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근원이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갖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땅을 이제 가서 밟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밟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땅을 가서 밟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 밟기는 그냥 산책이에요. 산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땅 밟기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함께 밟아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단순히 성을 도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돌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일이 앞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넘기 힘들 것 같은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면 인생의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내 옆에 이 역경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걸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두 번째, 외쳐라. 두 번째, 여리고성이라는 큰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신 순종, 바로 외쳐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7바퀴째를 돌고 난 후에 모두 함께 크게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외쳐라 하기 전에 그 전에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그리고 마지막 6바퀴, 7바퀴째 다 돌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쉬운 일이었을까요? 수십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돌면서 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고척돔을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그리고 저희가 그 교회를 한 바퀴 돌 때에 소리 내지 않고 걷는다고 쉬울까요?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요? 우리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입 다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를 다 돈 후에 크게 외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걸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 크게 외치고 외쳐야 할 때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셨지만 처음에 이들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처음에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그 성을 보고 겁먹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외침을 하나님께 외칩니다.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그 말이 그들을 40년의 광야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가고 몇 날 며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를 돌았더니 저쪽에 성벽에 좀 금이 가고 또 둘째 날 갔더니 이쪽 성벽이 좀 무너져 있고 아, 역시 뭐가 되는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한 바퀴씩 매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까지 성벽은 아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7바퀴를 돌고 외쳐라 할 때 그 수십만 명이 와 외치니까 그 소리가 장풍이 되어서 벽을 꽝 때려갖고 성벽이 놀라서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외침이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능력이 되어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너무 힘든 고난에서 앞에 닥쳐오는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기다리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잠히 그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없애라입니다. 아까 돌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외쳐라, 그 다음에 없애라.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정말 멋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게 긴박한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전투 자체는 그렇게 긴박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길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길까 질까라고 우리가 패할까를 고민하는 전투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전투예요. 너희가 이것을 이 성을 취할 것이다.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맨 밑에 있습니다. 6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고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신 마지막 순종은 모두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된 것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여리고 성을 시작해서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첫 성을 정복하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지 않으면은 물들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은 물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없애라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없애야 하는 물건 일부를 챙겼다가 본인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음에 치렀던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어떤 전투였냐면요. 우리 한번 또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말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성을 정복하려고 다음 성이 이제 아이성이었는데요. 이름이 아이성인데 정말 아이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죠. 우리 다 갈 것도 없습니다. 일부만 가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좀,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비하면 좀 소수의 인원이 가서, 전쟁을 벌였다가 이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 패한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장애물을 넘는 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없애야 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우리 삶에서 내가 없애야 하는 것, 그것은 창조주보다 그 창조주가 만드신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창조주보다 빨리. 창조주보다 그분이 만드신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없애야 함. 이렇게 쓰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창조주보다
그 창조주가 만드신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그 강민 형제님 기도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요약을 읽으셨나 했어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서 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목숨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순종으로 얻어지는 승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정말 부서질 것 같지 않은 장애물이라도, 우리 삶의 고난이라도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실히 믿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애가 있으십니까? 어떤 역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 고난과 역경,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을 믿으시고, 이제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내 삶에 그렇게까지 역경이, 제일 큰 역경이 뭐예요? 중간고사, 쪽지시험, 학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런 것이 뭐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 인생의 힘듦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 앞에서 때로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서도, 작은 어려움에서도, 내가 작은 힘든 일에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에 더 큰 역경이 왔을 때도, 더 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아픔이 왔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대학교 때 우리 중고등부 생활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가서 우리 잠깐 주님을 떠났다가 오는 사람들,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고난에서부터, 작은 힘듦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 그 힘을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제 앞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은 요리고 성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너무 익숙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평탄해서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경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힘듦과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함께 겨루며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맞춰갈 때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든 때에,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잠잠히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받아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속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걷습니다. 함께 순종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이끌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며 위로하며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